자, 오늘은 덧없는 인생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살펴봤지만 욥이 하나님께 항변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죠. 그 기도는 얼마나 자신의 힘든 마음을 쏟아놨던지 불경해 보이기까지 했고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을 무장하게 하는 것은 불편하고 어려운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편하고 어려운 대상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없죠. 누구에게 우리 마음을 엽니까? 편안하고 의지하는 대상. 편안하고 의지하는 대상. 부모님이니까 투정도 부리고 하소연하는 거죠. 그죠? 직장 상사에게 투정을 부립니까? 사업 파트너에게 투정을 부립니까? 길 가는 신사에게 하소연하진 않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에게만 마음을 여는 것처럼 불경해 보이기까지 하는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뜻일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자만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는 자만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란 믿음이 확신이 있는 자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미사여구만 늘어놓는 형식적인 기도 드리지 마시고요. 내 마음 중심의 그 진실함으로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계속 이어서 불경스러운 그 하소연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세 가지로 교훈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홀로 있게 하옵소서. 홀로 있게 하옵소서인데요. 1절에 보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생들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든 인생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다 생이 짧고 온통 걱정으로 가득하대요.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꽃이 금방 시드는 것, 그림자가 금방 사라지는 것, 그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꽃이 금방 시들고 그림자는 금방 사라지잖아요. 인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욥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몇 중고를 겪고 있어요. 먼저는 육체적 고통. 여러분 몸이 아파 보셨잖아요. 가시 하나만 박혀도 괴로운데 온몸에 정말 기와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은 피부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욥. 육체적 고통이 지배하고 있고요. 재산을 싹 다 날렸고 자식들을 싹 다 잃어버리는 정서적인 고통 가운데 있고요. 친구들이 오긴 왔는데 그들이 와서 위로해 주기는커녕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 당하는 거지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주고 있고요. 심지어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가장 의지가 되어야 될 대상들로부터 소외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통 가운데 있죠. 무엇보다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영적 고통 가운데 놓여 있어요. 말하자면 고난 종합 세트를 겪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고통, 이 엄청난 고난으로 인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소연하느냐? 6절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이게 뭔 소리냐면 제발 하나님 내게서 눈을 좀 돌이켜 주십시오. 날 좀 그만 좀 쳐다봐 주세요 이 말이에요. 품꾼이 하루 종일 일터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좀 홀로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런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고 있다고 욥은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더 주목하여 보면 볼수록 내 고난이 커지다고 생각하니까 제발 좀 그만 좀 쳐다봐 주시면 안 돼요? 이 얘기예요. 나 너무너무 지금 힘드니까 제발 나에게서 눈을 좀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 불리는 사춘기 우리 아이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간섭과 사랑이 어느 날부터 귀찮기 시작합니다. 과도한 관심을 오히려 누구죠? 진짜 우리 청소년들인가요? 지금 저 뭐 들었는데 맞아 이렇게 그죠? 청소년들이에요? 아 나윤이요? 예. 나윤이도 그런 걸 느끼는군요. 그러니까 부모와 간섭과 사랑이 귀찮게 여겨지니까 과도한 관심을 가져주면 안 됩니다. 청소년 시기에는요. 과도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짜증이 나고요. 감정이 통제가 안 되면 이런 말 하죠. 제발 좀 날 내버려 두세요. 그죠, 나윤아? 맞아요? 예. 격한 공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윤이가 참 너무 좋아요. 반응이 좋습니다. 제발 좀 날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청소년들이 말하듯이 지금 욥이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관심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더 큰 고난 가운데 놓이는 것 같으니까 제발 좀 저에게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 얘기입니다. 나는 이 꽃과 같고 그림자 같고 일터에서 정해진 시간만큼만 일하는 품꾼과 같은 허무한 인생이니 나를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 내게서 관심을 끊어주세요라는 고백일까요? 내게서 좀 떠나주세요라는 고백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고난을 줄여달라는 차원에서 내게 눈을 조금 돌려달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실은 제발 하나님 이 고난 좀 걷어주세요라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이 간절한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걸로 확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 좀 날 좀 떠나주세요. 날 내버려 두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드니까 이 고난 좀 걷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홀로 있는 삶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없이? 그거야말로 불행 중에 불행 아닙니까? 부모가 나를 아무리 간섭하는 것 같아도 부모님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나유나, 그죠? 맞아요. 네. 예.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 제발 나에게 관심 좀 가져주지 마세요. 날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엄마 아빠 나가세요. 나는 혼자 살고 싶어요. 이런 뜻 아니잖아요. 예, 불평하긴 해도 부모님이 없는 삶은 상상하지 않을 겁니다. 동일해요. 지금 내 고난을 좀 걷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날 좀 떠나달라는 뜻이 아니라 날 좀 도와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의 눈은 늘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분께 하소연하면 되고요. 그분께 아뢰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꽃 같은 존재, 그림자 같은 존재, 또 세상의 품꾼으로 보내놓고 우리를 지켜보는 고용주 정도의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냐면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표현으로 보석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석 같다. 지금도 보석은 귀한데요. 과거 옛날에는 보석은 가장 귀한 거예요. 구할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는 게 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석 같다고 표현하거든요. 바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 외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볼 때는 꽃과 같고 그림자 같고 그냥 일터에 있는 품꾼 정도의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니까 결국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없이 홀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중심의 진실함을 상세히 알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나무 이야기를 해요. 7절,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um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8절,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9절, 물 기운에 um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나무는 찢겨서 잘려나가도 다시 뿌리에서 자라나는데, 근데 나는 어떠냐? 10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은 나무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는 잘려나가도 뿌리로부터 다시 자라났는데 사람은 죽으면 끝이니, 그러니 13절,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멘. 스올이 뭐냐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 여기는 공간이거든요. 음부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스올인데 자기를 스올에 감춰달래요. 욥은 지금 자기가 피할 곳이라고는 죽은 자가 가는 곳인 스올밖에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내가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죽은 자들이 가는 스올뿐이구나. 주님 나를 스올에 감추사. 지금 자기의 상황이 죽은 자와 같다는 표현이기도 하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허망하고 끝난 인생 같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욥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까지 갑니다. 14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스올에 나를 숨겨주시면
모든 고난의 날 동안에 그곳에서 참고 기다리다가 풀려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수월은 어떤 공간이라고 했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수월에 있다가라도 내가 풀려날 수 있기를 기다리겠다고 얘기하죠. 예, 지금 욥에게 부활 신앙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면 내가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겠나이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죽음과 똑같은데,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 수월 같은 곳에서 건지시면 내가 풀려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부활신앙 가진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또 다른 대목이 한 번 더 있거든요.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욥에게는 부활신앙이 있던 걸로 보여집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선명하진 않아도 그에게 희미한 부활신앙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나무만도 못해 보이고 나무도 잘려도 다시 자라나는데 내 인생은 나무만도 못해 보이고 또 바다나 강물이 말라가지고 물이 없어서 텅 빈 골짜기만 남아도 다시 물을 부으면 채워지잖아요. 그러니 그 강물만도 내 인생이 못해 보이지만 나무만도 못하고 강물만도 못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난을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기에 일말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월에 있다 해도 거기서 나를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15절 그러므로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니 주님 나를 좀 불러주시고 나를 좀 찾아와 주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수월에 있는 것 같은 이미 다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풀어줄 수 있으니 나를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17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바로 그 주님만 내 허물을 봉하실 수 있고 내 죄악을 싸매실 수 있는 분이시니 제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힘든 고난 중에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죄악으로 가득하고 슬픔뿐인 이 세상 속에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기쁨으로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고전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했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겐 부활이 있으므로 그 얘기예요. 부활이 있으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살만 나고 괜찮아서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살만 나지 않는 세상 같고 내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있어도 여전히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주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기에 여전히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기꺼이 수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애곡할 뿐이니이다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욥은 하소연을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다시 하소연 시작해요.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고백하다가도 또 하소연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럴까요? 18절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19절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아멘. 이게 뭔 얘기냐면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산도 바위도 돌도 땅도 다 흩어지고 옮겨가고 닳고 씻겨지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죽게 한다고 한다면 어찌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산바위 돌 땅도 다 깨지고 변화되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죽게 하시면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냐는 거죠.
깊은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소연해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미치겠는 거죠. 21절과 22절도 절망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왜죠?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아들이 존귀하게 되면 뭐 하겠어요? 죽었는데. 비천하게 되어도 깨닫지 못한다. 예, 죽은 자는 말이 없죠. 22절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그냥 죽음 앞에 슬픔에 빠질 뿐이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깊은 절망감을 또 표현하고 있는 거죠. 도저히 대답하지 않고 계시는 듯한 하나님 앞에서 욥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든 인생들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에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는 결국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존재이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실제를 보게 합니다. 지금 욥이 그 실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허무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 직시하고 있는 거죠. 학생에게는 시험이 있고요. 운동선수에게는 대회가 있고요. 또 음악하는 사람에게는 콩쿨이 있어요. 그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은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를 확인할 수 있죠.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이고 또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 고민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그 고난 앞에 아무 말씀 없이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거나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를 대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실력을 가늠하게 하시려고 주신 시간이라는 걸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죽음 앞에 직면한 자만이 복음을 붙드는 거거든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 환난은 지금 누구에게 허락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입은 자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에 들어갔으면 좀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즐거움과 기쁨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들에게 환난을 주신대요.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를 통해 연단받아 소망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17절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고난당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온다면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든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나의 실제를 보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사여구나 늘어놓는 기도나 하고 있다면 맨날 헛다리 짚는 거죠. 내 중심의 그 고통과 욥이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면서 아뢰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났을 때 큰 소망 가운데 서게 되는 거죠. 성경에 이어서 가장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인 철로 역정,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 다들 아실 겁니다. 그죠? 아닌 것 같은데. 철로 역정. 이게 뭐냐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 그는 순례자입니다. 그가 이 순례자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쓴 소설이에요. 이 크리스천이라는 순례자가 중간에 소망이라고 하는 소망 형제를 만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뭔가 잘못해서 의심의 성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의심의 성은 누가 있냐면 아주 포악한 절망 거인이 있습니다. 절망 거인. 이 절망 거인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해요. 위협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 절망을 제대로 심어줘요. 절망 거인이니까 그가 하는 일은 절망을 심어주는 일이에요. 낙심된 크리스천과 소망은 차라리 당장 죽는 게 낫겠다. 너무 고통스럽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날 밤 둘은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건데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날이 새기까지 계속돼요.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된 크리스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왜 바보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이 지하 감옥에 누워있던 거지? 여기서 벗어나가면 되는데? 소망 형제, 내 품속에는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다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열쇠만 있으면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품속에서 그 약속의 열쇠라는 걸 꺼내서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리고 순례를 이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슬그머니 찾아 들어오는 게 절망이에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요. 힘들죠. 그리고 이 절망이라는 거인이 우리 마음에 딱 자리 잡기 시작하면 심각해집니다. 막 살소망도 끊어지고 밥맛이 떨어지고 괴롭죠.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크리스천과 소망이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약속이라는 열쇠를 주세요. 약속이라는 열쇠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내 안에 있던 그 절망의 문들을 하나씩 열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면 뭐 어디로 가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아,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물론 고난이 올 때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다면 더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주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왜 동의 안 할까요? 고난을 줄까 봐. 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을 주신다니까요. 빨리 마음을 고쳐 먹으세요. 고난이 없이 살고 싶다 그러지 마시고 고난을 잘 감당해야겠다. 학생이 학교에 들어가는데 시험 없는 학교를 꿈꾼다면 졸업 못해요. 그 친구는요. 시험을 잘 준비하는 것만이 학교를 졸업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당할 만한 시험,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세요.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으시기 위한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감사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고 중심의 진실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연약함도 고백하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아뢰시고요.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약속의 열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약속의 열쇠 때문에 다시 인내하며 약속하신 대로 연단을 통하여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이 밤에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